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즉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진노와 분노로 분노로 하시리라. 하시리라. 악을 악을 행하는 행하는 각 각 사람의 사람의 영에는 영에는 환난과 환난과 공고가 공고가 있으리니 있으리니, 먼저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헬라인에게며, 선을 선을 행하는 행하는 각 각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평강이 평강이 있으리니 있으리니, 먼저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헬라인에게라. 이는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외모로 사람을 사람을 취하지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니하심이라. 아멘. 1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증거다. 한번 더요.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증거다. 우리 지난주 잠시 로마서 쉬었는데요. 다시 우리 로마서로 돌아와서 사실 이 로마서 말씀을 정말 세세하게 따라가는 것이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이 로마서를 좀 전달하려고 많이 애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조금 이제 기억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 그리 도덕적이지 않은 윤리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의 죄를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이 방탕한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이제 이 성적인 부패, 성적인 타락, 부도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동성애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렇다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했냐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두 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아주 방탕하고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해 버리는 그런 아들이었다면, 자,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나름 성실해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어?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아들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다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집탕 돌탕, 돌탕 집탕,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둘 다 잃어버려. 왜? 이 첫째 아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깨끗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 어떤 부류냐니까. 자, 우리 로마서 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남을 남을 판단하는 판단하는 사람아, 사람아, 누구를 누구를 막론하고 막론하고 내가 네가 핑계하지 핑계하지 못할 못할 것을 것은 남을 남을 판단하는 판단하는 것으로 것으로 내가 내가 너를 너를 정죄함이니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판단하는 내가 네가 같은 같은 일을 일을 행함이니라.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래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들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이냐니까 자신은 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잘못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앞에 나와 있던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방탕이나 어떤
성적인 타락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여러분, 성적으로 방탕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교만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지적하는데 자기 눈에 있는 뭐야? 들보. 여러분, 내 눈에 있는 것이 들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내게 있는 허물은 자 크다 작다. 자, 상대방에 있는 허물은 크다. 이상하죠? 여러분, 자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자 아내의 잘못은 크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왜 그렇게 크게 보인지 몰라요. 저 아내가 문제라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의 문제는 왜 이렇게 크게 보입니까? 자기 문제는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허물은 크게 보인,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작게 보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허물은 너무 작게 보이고 남의 허물은 너무 크게 보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뭐 이렇게 지적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냐고. 근데 자신이 거짓말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다들 들고 다녀서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 그 휴대폰이 없을 때 집 전화를 참 많이 이용했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건데 집 전화 많이 사용할 때 엄마들이, 주로 엄마들이 애들한테 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엄마 없다고 해. 누가 이제 집에 와서 엄마를 찾는데 엄마 없다고 해. 이제 이상하게 이런 분들이 또 자기 애 거짓말하면 완전 쥐잡듯이 막 잡아요.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니, 자기는 거짓말 시켜놓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심판.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3절에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지금 바울이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니까 어떤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시고 심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달리기 시작해요. 믿음인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 불만 없으시죠? 근데 자, 문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심판은,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심판은 행위에 따라서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여기서 여러분께 주무시면 안 되세요. 보시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1장에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17절에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 오늘 2장부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자, 행위는 자, 거기 앞에 이제 선한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선한 행위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믿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근거입니다. 이걸 쉽게 말할게요.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믿음은 근거다. 행위는 증거다. 이걸 다시 한번 저를 따라 보십시오. 믿음은 뿌리다. 행위는 열매다.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과나무의 사과는 나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생명을 공급하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과나무가 살 수 있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은 뿌리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새로운 생명을 준다. 여러분 이거 이 사실 아멘이시죠?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새로운 생명을 준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의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다.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믿으면 행하게 될까요? 안 행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행함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경계 거기 국경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굉장히 큰 폭포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다고 그도 얘기합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그 한 300km, 300m가 넘는 그 큰 폭포에다가 줄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줄 하나에 의지해 가지고 이제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대단하다. 이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여기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막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부흥회도 아니고 믿습니다. 막 박수치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제가 누구 한 사람을 여기다 태우고도 외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데요. 탈 사람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저 예전에 비행기 타는 거 되게 좀 겁나할 때 있었는데 여러분 비행기를 믿으세요? 믿으니까 타죠. 저는 처음에 비행기 좀 작은 비행기는요 겁나서 못 탔어요. 왜? 안 믿어져요. 얘가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갈지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으면 행함이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믿으시는 분 아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의 근거, 뿌리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행함은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계속 하냐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자, 오늘 아침부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죽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반드시 죽어요. 죄송하지만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집사님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아침부터 되게 재수 없는 말 한다고.
이 비 오는 날에 이렇게 꿀꿀한 날에 이렇게 이런 끔찍한 말을 하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있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뭘로 증명할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맨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뭘로 증명할까요? 여러분 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거 안 됩니다. 저 사도신경 외울 수 있는데요. 이거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나온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한번요. 나의 열매로 나를 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지. 여러분 이거 마지막 심판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말로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21절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행함이 열매로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식 사랑하시죠? 뭐 하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 부모님처럼 자식에게 대한 헌신과 희생이 대단한 그런 부모를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애들이 아침에 아빠 혹시 근데 태워주면 안 돼? 어떻게 할까요? 네, 태워드려야 되죠. 사랑하면 을이 돼요. 사랑하면 갑이 안 되면 절대 갑이 을의 자리 되겠습니다. 태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좀 서론이 길었지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아까 말씀했던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고 판단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원래 이 로마서 오늘 이 6절 말씀은요. 2장 6절 말씀은 이 배경이 있어요. 자, 시편 62편을 구약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요. 거기에 다윗을 비롯한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이냐니까 한쪽 편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 아마 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상대로 모반을 일으키고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 저주를 하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도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됐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반역을 일삼고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막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다윗을 비롯한 이 다윗을 비롯한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순간에 자, 시편 62편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증명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언제요? 여러분들의 위기의 때에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빛을 발해야 되는 순간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아닙니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근데 여러분, 그때 막 한숨 쉬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여러분, 그건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다윗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이 평안할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많은 공격이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자, 오늘 이 6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요거와 아주 비슷한 말씀이 10절에 자 반복됩니다.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오늘 7절 8절이 대조되고요. 그다음에 9절 10절은 또 순서를 바꾸어서 또 대조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자, 7절에 뭐라 되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자, 뭘로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신다. 자, 이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여기에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냐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7절에서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뭔 것 같아요? 자, 그 중간에 있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되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영생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귀는요. 하나님의 존귀하심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승인해 주시는 것도 바로 이 존귀의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썩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쇠하지 않는 기쁨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 여러분, 요거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세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자, 요거를 비슷한 말로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뒤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여러분 위의 것이 뭐예요?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위에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 자, 여러분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평강, 은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잘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자, 눈에 잘 보이는 건 뭐예요? 통장에 돈. 잔액 얼마네?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맨날 이게 통장 잔액 보고 아이고 얼마 안 남았네 이거.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땅의 것도 물론 알지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 이 썩지 않는다 말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영원한 겁니까?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104살 사셨던 우리 김형석 교수님 같은 분들 100살 이상 사셨지만 영원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썩어버릴 것들 구하지 말고 썩지 않는 거 구하래요. 어떻게 해요? 참고 선을 행함. 여러분, 여기 왜 참고가 왜 들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인내라는 사실이 실감 나시는 분 아면요. 진짜 실감 나요. 참고.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언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집니까?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막 기도하는데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디라고요?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자,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누구를 본다고요? 주님을 보면. 여러분,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에 나오는,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이 7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인데 10절에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자, 오늘 이 한 길이고, 근데 반대길도 있어요. 정반대길.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자,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를, 썩지 않는 것을 찾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자, 오직 당을 지어. 자, 이 당을 짓는다는 말씀은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자, 원어를 살펴보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역에 보니까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뭐냐니까요. 쉽게 말해서 자, 하나님 영적인 것을 찾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기적인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는 사람. 자신의 욕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런 분 안 되시길. 여러분 더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이번 주입니까? 이번 주에 온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사들이 있었어요. 막 기사가 쏟아졌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단 중에도 이단이에요. 제가 그 포스터를 잠깐 준비했는데 이게 다큐 프로그램이 하나 이제 방영이 된 겁니다. 이걸 또 방영을 못하게 또 막았는데 또 법원에서 이제 이게 방영을 허락해서 이게 방영이 됐는데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사실 이 JMS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1990년대 초반부터 벌써 많이 성행했습니다. 많은 대학들,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주요한 대학에는 다 이 JMS 동아리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포섭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막 이 말도 끔찍한 일들을 좀 당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게 30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 이제 이게 큰 사회의 큰 이슈가 된 겁니다. 저도 이게 다큐 내용을 좀 봤는데 너무 자극적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은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이미 봤으니까. 교주가 막 변태예요, 변태. 근데 저는 뭐가 화가 나냐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 여러분 이거는 통일교도 그렇게 해석해요. 통일교와 JMS의 그 해석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주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됐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성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적인 행위를 해서 너희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결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니까 내가 너희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구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10,000명 이상에 되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목표래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곳에 현혹되어 다 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교리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교리 공부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열매요. 여러분 자 저희 옆 동네도 지금 JMS 교회 있어요. 그 간판만 보면은 그 교회가 JMS 교회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십시오. 자,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열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열매는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절대 아닙니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라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뭐 천상의 교리를 가르친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는 행위나 하는 일이 악한 거라면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르침도 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나타나는지. 그거 없는데 사람들이 막 빠져들어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제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제가 그 지금은 탈퇴를 했는데 그 JMS 2인자가 있습니다. 부총재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 합니다. 자기가 지금은 보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성범죄자인데
자기가 그곳에 몸담고 있을 때는 그 교주의 간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찾아오면 그리고 바른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올바른 행동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으로 옮겨져야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좀 무거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중에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진노와 분노는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요. 9절에 이렇게 됐죠. 자, 우리 9절만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죄 짓고 못 삽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일을 하고 두 발을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물론 양심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나쁜 짓 실컷 해놓고도 두 발 쭉 뻗고 주무신 분도 있습니다. 그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 마음에도 환난과 공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도 환난과 곤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불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 마지막에 9절 10절을 보니까 이 심판이 유대인에게도 해당되고 헬라인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건 듣지 않을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죽었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그 행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돕는 행위. 자, 내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쓰고도 남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지금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처럼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줘야 됩니까? 어느 쪽이에요? 내게 그 여분의 여력이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되 여러분들이 쓰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금 그런 여력이 없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쓰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 무겁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삶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내 선한 행실로 증명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같이 믿습니까?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 길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생을 선물로 받는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